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베델회복 공동체 목사 김상철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중독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2009년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우액 국제 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액이라는 선교단체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제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액이라는 선교단체의 총재로 지내셨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우액의 100년사를 그 역사를 그 애들레이드에서 기록하고 이제 있으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뵈었습니다. 근데 이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패스터 김, 내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자신은 태어나기를 콩고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70평생을 사는 동안 전 세계에 안 돌아다닌 곳이 없다고. 이제 선교사로 은퇴하고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외계 100년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까 향후 4, 5년 내에, 그러니까 2009년도 일이에요.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아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에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딕션이라는 거예요. 중독. 이 중독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전도와 선교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인데 스페인어로는 베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엇 테프라고 있다. 이 사람은 우리 외계에서 제2의 시티 스터드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22개 나라에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다. 지금도 중독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2009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약, 알코올, 도박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거는 내 삶에는 큰 영향이 없는 저 딴 동네 이야기.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에반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그분이 바로 엘리엇 테프입니다. 엘리엇 테프 선교사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선교사이고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저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고 이제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의 삶이 황폐화된다는 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엘리엇 테프 선교사예요. 엘리엇 테프 선교사는 중독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실체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혼의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독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엇 테프를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베델 회복 공동체가 그 베텔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엘리엇 테프를 잠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엘리엇 테프는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멕시코에서 그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전했던
그 전형적인 선교사였어요. 그랬던 그가 1983년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비전이 있었기에 그 비전을 가지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청년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엘리엇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홈리스들이었고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눈에 보이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아파트를 동역자들과 오픈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줄 테니 나중에 직업까지 구해줄 테니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아파트를 오픈해서 중독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이분들이 오셔서 물건들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흘를수록 계속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했고 마드리드에서 개신교회로는 1, 2, 3에 들어가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이제 22개 나라에 지금도 베텔의 연관기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독은 대한민국이 특별하지도 않고 스페인이 특별하지도 않고 영국, 미국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이고 중독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고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독은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독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되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종교냐? 영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중독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독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중독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재성이죠. 우리는 늘 죄를 추구합니다. 육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은 늘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원하고 생리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육은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고요. 강도도 일어나고요. 사기도 일어나고요.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해주셨어 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 사탄의 역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개개인의 마음들이 무너져 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는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독으로 빠지는 현상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권하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놓쳐버린 생명이 이제는 그 생명을 해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중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중독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베텔이라는 곳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델 회복 공동체인데 스페인어로는 베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나 베텔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1983년도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는 에이즈 보균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에이즈는 죽을 병이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난 것이었죠. 지금이야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약을 좀 먹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재도 에이즈 환자들이 합병증이 오게 되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합병증이 오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Edge of Eternity. 우리는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육을 고생시킵니다. 여러분,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삽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내 영이 사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빠졌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햇빛을 많이 받으세요. 가능하면 오전 햇빛을 받으세요. 땀을 흘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는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은 땀입니다. 흙은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처럼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라도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텔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가구를 다시 재조립하거나 이런 식당을 운영하거나 양계를 하든지 이런 땀을 흘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베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복음적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저는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걸 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일터로 흩어집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찬양을 하고 식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흩어집니다. 이런 삶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으니까 올 수밖에 없죠. 와서 보니까 그들은 복음을 만난 부활의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텔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Edge of Eternity,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는 이 표현은 제가 인도에서 한 사람을 만남으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기타 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41세인 아이유라는 사람입니다. 네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촬영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사진의 오른쪽에 제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그때는 제가 조금 머리가 새카말 때이군요. 저분을 제가 만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을 도둑질을 하고 이웃에 있는 것을 도둑질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이오가 이제는 아시아 바완이라고, 인도에서는 이제 베텔이라고 하지 못해요. 아마 그 나라의 특성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아시아 바완이라고 불립니다. 이 아이오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오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아이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냐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랬던 아이오는 이제 지역의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심각한 감기에 걸렸어요. 그 감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독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도 변하고 그와 관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그의 일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제가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때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니까. 근데 실제로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 중독된 사람들이 회복될 때에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줄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성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남자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물이 필요합니다. 약이 필요하고 어쩌면 술이 필요하고 어쩌면 게임이 필요하고 어쩌면 엄난 다양한 인간의 모든 본성을 파괴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오는 복음을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텔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불리었고 저는 존이라고 불렀어요. 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굉장히 제가 이 중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나갈 때에 이분 소개를 자주 합니다. 이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참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참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떤 여성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또 어떤 남성들은 정말 나쁜 여자들을 좋아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복 중에 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존이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그 이후부터는 도둑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거리에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스페인 여성이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이렇게 중독되었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만났으니 둘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만났던 두 사람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아요. 3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먼저 엄마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인 지온에게 좀 바뀐 인생을 살고자 하고 계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마약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아이들은 자라게 되죠. 그 불안했던 엄마가 이제는 피할 수밖에 없어서 남편을 두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떠나자 존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는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술을 더 마시고 마약을 더 하고 도둑질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의 아내가 스페인에 산다는 것만 알고 찾아간다고 터벅터벅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면서도 그냥 한 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고 약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여전히 그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스페인까지 간 거예요. 그 스페인에서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만났던 곳이 바로 베텔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나중에 직업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 전단지를 보고서 그가 그곳에 입소하게 되죠. 베텔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무료죠.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베텔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간 사람들이 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중독과 관련된 사역을 하지만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중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도 대부분이 가보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존은 그 베텔에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의 삶을 바꾸어 갔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좀 좋아졌을 때에 그곳에서는 베텔 리토라고 부릅니다. 중독되었다가 회복된 중간 리더들이 있었어요. 이 중간 리더들 중에서 한 사람이 존에게 자동차 키를 줬습니다. 존 여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해오라고 한 거죠. 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 키를 받습니다. 그 자동차 키를 받는 순간에 존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인가 스쳐갔습니다. 아, 저 차를 팔아봐야 되겠구나. 저 차를 팔면 내가 몇 개월 동안 마약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차를 받고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는 사람들은 약을 파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존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약 파는 사람 알죠.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최완규 목사님과 함께 그 지금 필라델피아 마약 중독 심각하잖아요. 그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약 파는 사람들 눈에 그냥 보여요. 이제 그처럼 존에게도 약을 파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또 스쳐가는 거예요. 아, 지금 팔지 말고 100만 원을 받아오고 돌아오는 길에 팔자.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익이니까. 그래서 가서 100만 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중에 이제 약을 팔려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하나의 결심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존이 그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돌아와서 베텔리토, 그 중간 사역자에게 100만 원과 자동차 키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자긍심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낯익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었죠. 존은 자신의 본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이죠. 존은 그렇게 중독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만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선택을 했을 때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우연히 만난 것이죠. 사실은 그의 아내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존이 다니는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구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그 경험이 있거든요.
존이 그런 경험을 또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 영적인 문제이고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에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갈 텐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본분의식,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죠. 그때는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결하게 못합니다.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에 떠나가는 것이 바로 중독의 역사입니다. 중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이제 인식하게 될 때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시간을 다음 시간에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